민수기 우리 33장 50절에서 3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34장 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50절을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옆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작은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 다다른 이스라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49절까지의 말씀은 현재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나온 광야 노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라. 광야의 노정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여정을 기억하라면서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쳤던, 진을 쳤던 그 진의 목록들을 쭉 열거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세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구름기둥이 멈추었던 곳, 불기둥이 멈추었던 곳들을 쫙 읊습니다. 광야 여정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른 지금까지 그들이 진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일부인 이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은 이 광야의 노정을 마친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나눈 본문이 과거의 경험이라면 오늘 말씀은 현재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들의 새긴 석상과 기업으로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서 그들이 만든 산당을 다 회파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5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 옆구리를 치는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취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주신 땅이므로 그들이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땅의 분배에 대해서는 그들의 땅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제비를 뽑아 그들이 땅을 나눴습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되 각 지파의 수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명령을 그들이 꼭 지킬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 민수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땅을 나눌 지도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지도자가 섰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떠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민족을 이루었고 그들이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비로소 이때에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가운데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하심으로 약속을 실행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34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위한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이름들이 소개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일의 총 책임자이고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의 족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 민수기에는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는 가운데 감독관을 세울 때 1장 가운데 한번 이름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을 세울 때 13장에 이들의 이름이 쭉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을 분할할 때 이 책임자를 뽑을 때 이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이야기의 처음과 중간 끝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들이 전부 같겠습니까? 전부 다르죠. 하나님은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마다 새로운 리더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구별된 군대의 지휘관들로 세워졌지만 때로는 이들의 이름이 악한 일을 주도하는 자들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반역으로 이끄는 정말 주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되는 새로운 세대의 족장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분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실패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하여 다스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 맞추어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민수기 33장 후반부와 34장 전반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사실은 첫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40년간 광야를 지나며 또 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취되고 있었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인간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에 연약한 존재로서 그 약속을 늘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마침내 이 약속을 지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묵묵히 약속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죠. 근데 지금 누가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 여호수아만이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약속을 지킬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동행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축복을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 약속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속해 나가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처음 명령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갔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새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땅을 분배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이 새벽을 깨우며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단순히 나 혼자 복받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마땅히 맡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전쟁을 명령하세요. 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땅이 되도록 악을 몰아내고 죄를 거부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했던 이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악을 몰아내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성실한 실천가로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알아 주님의 성실함을 덧입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실하다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